지난 요 앞서 본문에서 저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그 회심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살핀 대로 사울의 회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결국 사울을 회심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항복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사울을 회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저희는 사울의 그 회심 이후에 나타난 결과, 회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태도와 성품의 변화는 물론이고요, 그의 태도, 성품이 너무나 명백하게 바뀌었고요, 특별히 교회와 세상을 대한 그의 태도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심 이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행들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사흘이 경과한 시간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현재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사울은 일주일에 2번 분명히 금식을 했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거, 먹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일이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울에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모습, 그것은 이전에 그가 했던 금식과는 다른 금식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그가 했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른 기도가 됐었을 겁니다.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의 금식, 그것이 바울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과연 이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메섹 도상 거의 다메섹 다가와서 정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왔고요, 그가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그가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그 과거의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에서 그것을, 그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것에 대한 그 죄를 분명히 그가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죄를 분명히 그가 주님 앞에 호소하였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의 영혼 속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그에게 임하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감격,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였을 겁니다. 이전에 그는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 그것을 그가 그 순간에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찬양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그가 기도에 힘쓰면서 얻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각해서 정말 주님도 알고 싶어지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묻는 그런 시간들,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싶은 그런 경건에 대한 열망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된 회개와 감사와 기쁨,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과 헌신, 그것이 그 회심한 사울, 그에게 임했던 그러한 변화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과정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회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심하였다면,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믿음, 주님을 향한 새로운 이해, 그것을 갖게 되시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보였던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분명히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고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새로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새롭게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에서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이 아나니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사울에게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주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의아해했고요,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망설이고 주저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었는지를, 그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굉장히 부담되고 힘들었습니다.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복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나의 그릇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 나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러면서 그 사역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 11절에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직가라고 하는 길, 스트리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뻗은 도로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세워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인 도로, 그 도로가 바로 직가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지금도 그 도로가 있다 그래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한 12m 폭, 그러니까 40피트 정도 되는 그 폭의 도로예요. 그래서 일자로 쫙 동서로 관통하는 아주 주요한 이 다메섹의 도로입니다. 근데 곳의 양옆으로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흔적이 있는 거죠. 그 고딕식, 고린도식의 그 기둥이 양옆으로 쭉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도시의 큰 도로가 도로 중앙에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도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가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길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심가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부유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으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요. 그 이걸 보면 17절에 보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안수한 그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눈이 감겨진 상태에 있는 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가 사울인 것을 확인하고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거는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장면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씨앗 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그렇게 환영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인 이 광신자 사울, 그것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말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이 이후에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곧바로 이어서 사울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아까 우리가 주저했던, 여러분들이 주저했던 바로 그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예. 만들 수 없는 그림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그림입니다. 정말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 함께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중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정말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누구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주되심을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신자들을 잔해하던, 그리고 자기를 결박하여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서로 막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이때 아마도 아나니아가 나서서 이 사울의 변화,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한편 사울은 더 힘을 얻게 되고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고 있는 이 사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메시지, 기대할 수 없는 메시지가 사울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당혹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또 변증가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많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지? 저 사람의 삶의 이유와 원동력은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 찾아가 보세요. 이러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변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물어오면 올바른 것으로 답해주고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그 예수의 주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정말 침이 튀도록 설명하고 변증하고 설득시키고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물어오는 사람들 기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설교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될까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가시고 씨름하시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이 나왔으면 형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오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형제들과 오래 교제하지 못했고요. 그는 이제 바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네.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충분한 날들이 지남에 이런 뜻입니다. 충분한 날들, 즉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여러 날이나 해서 며칠이 지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표현은
충분한 시간들, 충분한 날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른 성경을 특별히 참고해 볼 때, 갈라디아서를 참고해 볼 때 1장 17절로 24절을 보면 이 여러 날이 사실상 3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앞뒤로 확인해 보면 23절의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하는 것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가하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된 상황,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여러 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이 날이 3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이 왜 사울에게 필요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뭐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과 제자로서 지냈던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공생애, 주님과 함께한 공생애 3년의 시간이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이 함께 필요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은 일종의 보상의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서 사울이 3년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간들이 사울에게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 3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3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고 또 사명자로서 내적으로 훈련을 갖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의 광야의 시간, 그것을 사울이 가졌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그를 성숙하게 하고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를 구별되게 하고 결국은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그가 이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울은 새로운 사명자로서, 그는 그 전에 어디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3년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그 말씀을 체계화하는 시간, 그것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우리 주님처럼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 그것이 사울에게 필요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시작이 된 것이죠. 새로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를 뭐 하기로 공모합니까? 죽이기로 공모했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어요. 정말 위협이 느껴지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협을 사울이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성 그 바깥으로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곳을 도망쳐서 어디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한 경험을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사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환대했습니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3년 전에 했던 그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핍박, 그 일을 위해서 선두에 서서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소문에 의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여전히 그 일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3년 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받아들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전에 회심했다는 사울의 이 회심의 진정성,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뭔가 계략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화된 척하면서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옛날 친구들이 사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옛날 함께했던 동제예요. 서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변절했어요. 변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거리를 두고 그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울은 고립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부터도 환영이 안 되고 또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공동체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비록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바나바는 그 이전부터 사울과의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람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가 고난에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바나바가 즉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나바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보면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지를 전하니라.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을 다 소개합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추천한 결과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이 제자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15일 동안 한 2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그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형제들이 알고 역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제자들이 결국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앞에 4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4장에서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바나바가 한번 만나주면 그 사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울의 어떤 변화가 이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사도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도 우리와 한 형제됨을 알려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삶에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형제들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정말 놀라운 해외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그때 11절 말씀, 사도행전 우리 1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를 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위로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인정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가 정말 사도로서 나아가는 그 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줌을 통해서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사울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12개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서신서 없는 신약 성경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없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가 이후에 3번에 걸친 세계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 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 이것이 없이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사울 되는 것, 그가 바울이 되고 하는 이 바울됨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오늘 좀 주목하여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변에 보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이든 교회 공동체 안이든 굉장히 신앙적으로 초보에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나니아,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오든 말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크게 관계 없고요. 또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떨 수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배척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메섹 공동체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와서 이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느끼지 않고 서로 형제자매로 불리는 이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상처가 없는 그러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일 이후에 나타난 교회의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 앞에 이러한 여러 일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뭐하게 됐습니까?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장로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사울의 회심 이후에 나타났던 그의 삶의 변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났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사울이 정말 사울되는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모습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저희가 부르고 저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